예,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지난주에 거제교회에서 색다르게 예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말씀 맞다나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볼 수 있죠. 우리 각자가 자라온 환경과 또한 믿음의 분량과 믿는 환경, 토양이 다 다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형제 자매로 그렇게 하나됨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러고 몸도 하나요 그러면서 그게 다 그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5, 6절에 보시면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그러니까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양한 원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론 표현이 다르고 말이 달라도 오직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 이제 감사가 되죠. 우리 저게 있을 때부터 여기까지 오면서까지 그런 기도는 물론 다른 데 모임에도 가끔 가면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통이 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좀 생소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올바른 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좋다고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저렇게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고 자라온 터이 그것이 다인 줄 이제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또 생소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그 다양함 속에 하나라는 원리,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임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려서 봐왔지만은 이렇게 댕기고 저렇게 댕기고 다른 지역 모임에다 가면은 이렇게 모임이 발전했다 하면 발전했고 안 그러면은 옛 순수함이 조금은 퇴색해가는 그런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경배인데,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거는 전제하에 만찬을 준비하고 다 하는 건데, 이제 예배 드리는 모양이 이제 가끔 틀리거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한테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떤 말씀을 하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딱 다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배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일이 최우선인데, 거기서 이걸 제끼놓고 예배 없는 봉사만 하고 예배가 늘어지는 거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표준에서 보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선지인들의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역사를 쭉 우리가 뭐 구약을 다 안 읽어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는데 거기 보면은 다른 거 다 빼놓고 보면은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하나하나 다 열거는 못 하겠지만은 첫 이름이 아벨로 나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부모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가르쳐 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부끄러움을 피해서 나무에 다 숨었고 나무 이파리 가리고 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고 다른 말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 부끄러운 부분을 옷을 입혀줬다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짐승이 뭐냐? 결국은 연결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세상 찌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흘러서.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아담과 하고 부모로서 가인과 아벨한테 그렇게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 잘못된 부분, 거역한 부분을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이게 죄가 사함받는다. 이 모든 것이 덮어준다. 이런 내용들을 자녀들한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1세대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자녀들한테 그 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걸 말씀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사 지낼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리고 제사 경배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되냐. 자기들의 채상을 그것을 드렸어요. 가인도 자기 농사 짓고 성신성이니까 채상의 것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 자신이 드렸는데 단 빠진 거 뭐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 들은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채상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아벨은 부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준 그 피의 제사, 제물을 짐승을 잡아 드리려 한 이것을 아벨은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의 첫 양의 새끼로 제물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 여기에 달린 거죠.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 있고 안 받으실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주관이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우리가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통해 뭘 해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사람이 사람 간에 기쁘게 해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부지간이고 애인이고 간에 뭐 친구지간 간에 순간순간을 어째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믿음의 신앙이 이게 뭐 하루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에녹은 그 몇백 년 살다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에녹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노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는 그러면 배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면서 홍수가 언제 올라온 거 모르겠지만 오니까 너가 다음에 방주로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배 지으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배 짓는 거 보니까 참 그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설계되도록
그렇게 차곡차곡 사람들한테 언젠가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나니까 거들러 주든 도와주든 어쨌든 방주로 들어오고 계속 그때 말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아무도 안 믿고 자기 가족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동식물, 암수 한 쌍씩 들어가고.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은 이 창세기의 서두에 나오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참 분명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아벨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은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달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안 해드리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면 우리 자신도 자연스럽게 기쁘잖아요. 그렇게 되는 기고. 예배, 동행, 믿음으로 노아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배를 만든 것 같이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해가는 성도들에게 다양히 준비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잘 아시다시피 감사잖아요.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면은 이 땅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내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받은 그에 대해서 감사가 그 감사의 무한한 감사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로 받은 것이 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고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성숙,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면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사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 인간의 도구를 그렇게 인간을 도구로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기퉁이 한 곳에까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차고 넘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경배드리는 것은. 그걸 쉽게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궁이에 나무 떼 갖고 큰 솥에 저희들 동솥이라 그랬어요. 동솥에 밥을 하면은 장작 굴렸고 이래 하면은 밥이 넘치잖아요. 끓고 넘치고 뜸 들이고 남아 이래 열면은 좁게 누르면은 일부러 누릅니다. 많이 누르는 건 누룽지 구수한 거 먹으려고 그러면은 구수한 밥하면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그렇게 안 넘치고 볶음도 없이 그냥 안 넘치고 김이 안 나면 그거 안에 쌩살 되잖아요. 못 먹잖아요. 뜸들이기 뜸도 그러니까 물 붓고 해봐도 별 맛이 없잖아요. 이래 넘친 것 같이 어떤 그것을 끌어마 넘치는 것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뜨거움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이게 진정한 경배라는 거죠. 물론 사람은 때를 따라 미지근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인 고로 연약한 사람인 고로.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끌어올른다 말을 시편 45편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45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이 개편 찬송 성경에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끌어올랐다는 건 넘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끌어올랐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 마음이 막 음식이 불불 끓어서 넘친 것 같이 그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이 경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뿜어내는 거죠. 그 주님도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하면 네 눈이 뜨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깨달았잖아. 마음이 뜨겁지 않았잖아. 그것이 정정 말씀이죠. 말씀의 맛을 알은 거죠. 시편의 저자같이. 우리의 마음도 이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대로 동행은 속에 있으니까 동행한다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 내용하고 우리의 삶 속하고는. 우리도 에녹,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중흥 교회를 통해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극이 되면은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시험을 받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그 이제 예배에 잘 적용하고 일하는데 복음으로도 풀이를 하고 일합니다만은 자우전 아들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상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 예배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면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치라 그럴 때 그거 그냥 예하고 순수하게 바칠 부모가 인생으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혹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있지만은 그런 말은 있지만은 그게 쉽지 않거든.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뉴스에 나옵니다. 의사자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내 자녀를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고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입장의 믿음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 또 아들 된 이삭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따라 올라가면서 지게지고 이래 나무 가가면서도 그 뭐는 있는데 다 있는데 그 양은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 그 같이 올라가는 종들하고 다 가다가 종들은 그 밑에 산 아래 놔놓고 단독 둘이서 부자지간에 올라가면서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래 제사 지내러 간다 하는데 그 짐승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 여호와 이래잖아요. 정말로 그런 그 믿음 인간 같은 글쎄 우리 같으면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되겠나 쉽게 이야기해서 이래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그래도 철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단순 순종이에요. 믿음이요. 근데 난주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24장에 33, 4, 5, 6절까지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쭉 읽어보면은 나주 뒤에 가서 이삭이 나오지 그 순간에서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같이 미뤄왔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거는 이상하게도. 그 짧은 내용 중에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여러 그 방면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뭐냐. 결국 예수님이
몇천 년 후에 와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 땅 들려 올라가신다는 그 내용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으러 먼 타국으로 가잖아요. 그 종에. 그것이 뭐였냐? 결국 복음으로 대입하면은 우리 성도들도 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그 리브가를 신부로 성도들로 교회로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은 그 종이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리브가한테 그 부모들한테 만났을 때 다 좋고 다 그거 하니까 그 다른 거 없고 이 음식 이 온데 먼 데서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음식상을 차려놓으니까 이것 먹고 이야기하자 이래 이야기하니까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내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을 진술하고는 말하지 아니하고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래요. 거기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다.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에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앞에 딱 구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 그 신부 어디로 가가지고 종이 이삭 이야기하는 게 이삭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랑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재산이 막 어떻고 막 복을 어떻게 주시고 막 이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보면은 36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줬다. 상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상속자니까 우리 믿는 우리도 상속자라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표현해 주잖아요. 후사. 그리스도의 후사, 우리도 후사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이삭의 재산에 가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천국의 모든 것들, 신령한 복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저는 다른 거 이제 이 말씀도 다 중요한데 참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끝에도 이런 뭐 어떤 그가 막 오만 거 생각 다 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정말로 그런 것보다도 먼저 거기 연습이 되고 계속 거기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아가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내 생각부터 먼저 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가면은 되는데 이 처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온 이것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뭐 굉장히 위급한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면서요. 아이고 하나님. 뭐 급하게 죽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뭐 자기도 모르게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한대요. 그럼 왜 하나님이라고 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변경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건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알고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히 기도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감사하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도와 감사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경배고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험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시험을 안 주고 피하락하고 뭐 이길 길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도 없고 시근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시근해요. 말도 뭐 실수하고 했던 말 안 했다 하고 안 했던 말 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시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근할 수 없는 거죠. 시근하는 하나님 같으면 안 되죠. 성경에도 분명히 그래요. 시근하지 않는 하나님, 시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이 민수기 23장에 그 19절인 말씀이 있는 기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은 주는 말씀 중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유혹, 미혹,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감당하지 못하다고 내죽겠다 하는 말은 이 말씀하고 배치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위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13절에 이 내용을 줘요. 자기 교만.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자기 교만이. 그 선줄로 생각. 자기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13절에 대신 답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허락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허락했다면은 시험 당할 점 또한 피할 길도 방책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 힘과 능력을 주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감당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불신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안 믿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불경지. 누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유혹하든지 나는 유혹 외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넘길 수 있다. 유혹에 안 빠질 수 있다. 이래 하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래요. 자연스러운 것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든지 옳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보존과 자기 선전에만, 자기 PR에만, 자기에게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하죠. 오얏나무 밑에 우리 옛말에 보면 가끔도 매지 말라는 소리가 그 있으면은 그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걸 안 해도 그걸 있으면 덤태기를 쓴다 이 소리잖아요. 내가 사과나무 밑에 있으면은 사과 냄새나 좋은 거 있으면은 그럼 주인이 그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나오라 그러면은 왜 따먹으려고 가 있나 훔쳐가려고 가면 아니요. 내 마음은 꿀떡 같지만 안 하면 그게 그 소리잖아요. 그게 유혹을 그 묻고 싶은 유혹을 찾기 힘들죠. 그래 내가 안 따먹으려고 안 훔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거 누구나 그 소리는 해요. 내가 저 유혹에 안 빠지려고 한다 그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말씀을. 성경은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피하라 그래요. 싸움할 필요 없어. 싸움은 우리가 해서 못 이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움해주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걸 믿고 나가지고 우리가 괜히 싸움했다 그런 이단들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맨날 그것만 연습하고 배워요. 언어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말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갖고 하는데 못 당합니다. 그래갖고 꼬이 넘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진리는 둘째 문제고 성경을 내 입맛에 다른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구절을 뽑는다 그러니까요. 구절을 뽑았고 엉투당투 안 하게 오해를 하게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경이 송경을 인도하면은 똑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성경 말을, 마귀도 그 성경 말을 인용했잖아요. 마귀가 인용했는데 마귀인가 아닌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맞다. 성경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맞다. 이러고 따라간다는 게.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갔는데 쪼매쪼매 가다 보니 자꾸 벌어져. 이 벌어진 줄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줄을. 그게 사람이 심리라 그러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사탄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에 감사하면 됩니다.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그 시험이 온다면은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우리가 잘 나와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 세상에 붙잡혀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본받고 살아가고 또 교회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참 원치 않는 신앙입니다. 사탄이요, 범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문제는 성도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을 사탄이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이래 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떠나는 그걸 위해서 사탄은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는 삶,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사탄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고 우리의 영과 영혼과 하나님이 교제하지 못하게,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것과 주로 우리와 하나님과 성경 있는 영적 관계를 못하고로 사탄은 유혹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읽은 것 같이 너희들 읽으면 스스로 깨닫는다 그래요. 에베소서 성경에.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참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나를 유혹할 것이다 알면은 피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 것이다 생각하면 피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누가 유혹할 것인지. 우리가 유혹하는 사람이나 유혹의 자리와 출처를 안다면 그걸 피합니다. 안 만나면 되고 거기 안 가면 돼요. 환경에.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요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보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친구 따라 간다고 내가 혼자 자발적으로는 잘 안 가잖아요. 뭐 친구 따라 가는 거죠. 세상 친구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 친구를 그런 식으로 본받지 말고 따라간다. 그게 유혹이 이끌리는 거죠. 미안해.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과 미혹을 당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분석하고 스스로에게 내가 저기 가서 저 갔을 때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비추 다 꺼리낌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꺼리낌을 받는데 그 꺼리낌이 뭐냐 하면은 그걸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성령의 소멸이라고 해요. 내 마음의 양심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양심상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렇게 성령의 소리인데 그 소리를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어떤 일을 보면은 덤덤하이 그 세상에서 저럴 수 있어. 성도들께 그럴 수 있어.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시기 왜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웃으면서 악수 진정 그래 할 수 있죠. 힘들어요. 실제 인간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연륜을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유혹이나 시험을 만나면은 그것과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피할 길은 왕의 대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피하는 게 한마디로 상책이다. 그게 어떤 거냐면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자주 교제하고 만나서 하라는 거죠. 물론 성도들하고 다 만나다고 하루 종일도록 뭐 성경 이야기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돌아가는 삶, 가정사, 교회사, 뭐 직장사, 어려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교제를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의 정욕을 우리 청년이 뭐 젊은 사람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육적인 일, 옛 것을 피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새로운 것을 찾으라 이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그 책에 보면. 어디 가서 미끄러집니까? 미끄러질 때는. 미끄러운 곳에 가면 미끄러지죠. 그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 말을 이래 했더라고요. 넘어지고 싶지 않으면은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라. 그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걸 유명한 사람이 그 말 했다고. 내가 그걸 책을 읽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 누가 뭐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지나? 미끄러지고 싶지 않으면은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라. 그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게. 참 그런 걸 보면서 그 미끄러운 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미끄러지면 우리 여성분들은 저 뼈 한 어그러지고 부러지면은 큰일 나요. 잘 붙지도 안 하고 이 뼈의 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래 다니실 때 그럴 때 풀뿌리에 안 넘어지게 조심하셔야 돼요. 유혹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유혹하는 분위기를 피하고 환경을 피하고 모든 육적의 유혹을 피하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맞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된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하고 우리하고 거의 그나마 죽자 사자 싸워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서 외톨배기가 되잖아요. 외톨이로 살아가야겠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모회사에서 회식이 있는데 똑같은 한 교회에 나와요.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할 일은 많고 세계는 없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대표가 와서 쭉 간부들 회식 자리에 맥주를 따라줍니다. 그 강직해요. 술잔을 딱 먹고 회장이 안 마신다 이래. 그럼 같은 교회 나온 성도를 이래 두 손으로 겸손히 받아 마셔요. 이게 이제 서로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뭐 그 분위기에 그렇게 돼갖고 아마 그래 하지 말자 이러면 되는데 그 자리에 그 두 사람 성도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소문나는 이유는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간정 삼아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은 한 사람은 이거 핍박자가 되기고 자기는 참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의인이 되는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라 이래요. 그 두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 아무도 성도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이런 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소문이 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자꾸 말이 부르면은 거짓말이 되고 말이 줄어들면은 욕이 된다. 핍박자가 된다.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미혹과 유혹 이런 것들을 참 잘 대처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진리인 이 말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 한 가지 중에 성경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그 육적인 충동의 근원을 가리켜 정욕 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면은 우리의 한평생 싸움은 영적인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유혹이나 미혹이나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결국 욕심이 끌려 미혹된다. 그리고 그 뒤에 표현해놨어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8절 39절을 보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지만은 성도들에게 그러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미혹과 욕심을 넘어지는 것은 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욕심. 이것이 씨가 돼서 우리 속에 씨가 돼가지고 싹이 트서 열매를 맺으면 사망까지 간다는 거죠. 물론 성도에게 사망이라는 갈 수는 없겠지만 그만이 방황한다는 거죠. 주님을 경배할 자리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런 우리는 이런 것에서 떠나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